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이기도 하면서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극히 낮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눠서 찬송가 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뜻 받들어 잠들게 살아가는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하기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 성시교독입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 더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 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정중히 살아주시고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해주시고 주님 예배가 우리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예배한 심령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수마음을 다해 다가가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소하여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함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세상 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박종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리로 이끄시니 감사드리며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15개월이 넘게 장기적으로 코로나라는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공포와 불안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하고 임하시고 주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옵니다. 이 나라의 안전과 백성들의 생활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고 사회, 경제, 복지, 청년 실업 문제에 안정을 찾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이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잘 존경하고 가장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 중인 성도들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고통하는 형제들과 갖가지 어려움을 주는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봉사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충원하시는 성령님께 오늘의 시간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성령님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 구약성경 43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찾아놓으시고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자,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쑥하게 잘 차려입고 오셨잖아요. 이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 선지자에게 새로운 왕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사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돕는 은혜가 사울에게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악령이 괴롭혀요. 사울에게
평안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평안과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평안과 감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심, 걱정, 불안, 시기, 질투, 분노, 우울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생기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듭니까? 한때는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던 자가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사울, 준수하기가 이를 데 없던 그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랬더니요, 악령이 사로잡혀서 추악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질투에 눈이 멀어서요, 이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우리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되죠.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될 건데 나중에 그 지옥은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어떤 은혜도 존재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영도 없습니다. 그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꼭 지옥을 가야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다면 예배가 힘이 드는 겁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오해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특별한 사람. 예를 들어보자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잖아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요, 삼손 혼자서 막 그 적군들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왕의 사명,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사로서 또 왕으로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멀어지니까 그 영이 또 떠나가게 돼요.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예루살렘 성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그랬습니다. 왔다가도 사라지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은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 시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항상 이 땅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건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같지만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린 성령님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떠나지 않습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쉬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떠나갔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요. 안 된다 이렇게 살면은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살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죄책감을 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구약의 성경에서는 구약의 말씀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한번 왔다가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은 다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사울 왕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죠. 번뇌를 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자,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사울의 신하들 아이디어를 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악령이 타니까 이게 정신질환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괴롭고 어려울 때 사울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악하는 자들, 수금을 잘 타는 자들을 데려다가 왕 옆에서 연주를 하면은 왕이 좀 좋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능이 있긴 합니다. 음악이라는 것,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꽃들도요,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들어주면 더 잘 자라고 더 이렇게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냥 좋은 음악을 들어준다고 해서 악한 것이 물러나는 건 아니에요.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어디서 구해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가진 무기는 수금은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었다? 찬양하는 도구였습니다. 찬양하는 도구.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의 부하들은, 사울의 신하들은 찬양을 참 잘했던 다윗을 사울 왕 앞에 데려오게 됩니다. 극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버린 왕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택하신 왕이 만났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다르죠.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렇게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찬양을 하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너무나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악한 영이 어떻게 된다? 떠나게 돼요. 떠나게 돼요. 또 계속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사울에게 다시 악한 영이 다시 들어와요. 또 그때마다 또 다윗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악령으로 인하여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연주했던 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라는 거, 뭐였다라는 거? 찬양이었다는 것을 우리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를 찬양의 능력으로 제가 오늘 잡아봤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는데 왜 악한 영이 떠나갔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찬양력이기 때문에, 찬양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천국에 가게 되는데 말할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 숫자까지 나와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찬양대였더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14만 4천 명을 비롯하여서 온갖 천사들이 누구를 찬양하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딱 들어서는 순간 뭘 안다? 찬양이 넘치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자, 이사야 43장 21절 뭐라고 이해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게 목적이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게 목적이고, 이제 날이 더불어도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도 뭐 하는 게?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누구를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우리의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아야 되실 분이십니다. 왜요? 전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높이는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높이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누구를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열광이 함께 되는 겁니다. 찬양하면서요, 가만히 찬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찬양해야 되거든요. 가령 우리가 에덴 교회, 우리 에덴 장로교회 축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옆 교회, 제작교회하고 경기를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응원합니까? 안 합니까? 에덴, 이겨라. 열심히 응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열광하듯이 찬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응원하고 열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할 때는요, 가만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축구선수 하나가 제대로 뛰는 것도 우리가 막 서서 손뼉치며 열광하는데 우리의 찬양은 너무나 소극적일 때가 많아요.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시고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찬양하는 걸 정말 잘했던 사람이에요. 참 다윗이 어렸을 적부터 양을 치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찬양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간에 언약궤를 들여오다가 사람이 죽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지고 들어오는데
다윗은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했다?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춘 행위가 그게 바로 뭐였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만 바지가 어떻게 됐다? 벗어졌다, 이런 얘기. 물론 이제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즐겁게 춤추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에게 찬양을 받습니다. 천군과 천사와 인간과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 앞에 다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떠져가지고요, 저 자연 만물을 봐도, 하다못해 이런 꽃들을 봐도, 지금 이 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이 지금 꽃들은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영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다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았던 하나님. 근데 그 옆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던 천사가 누구였습니까? 누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찬양을 자기도 받고 싶은 겁니다. 노래하는 자였는데, 그래서 천사장의 위치를 버리고 이제는 사탄 마귀가 되어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루시퍼, 사탄이 되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양을 누가 받고 싶어서? 자기가 받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양을 누가 받을 수 있다? 우리 인간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저같이 앞에서 이렇게 교회 지도자라고 또 찬양을 막 이렇게 앞에서 리더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찬양을,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의 노래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세상의 노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많은 노래들은 반하나님적인 것, 또 사탄 문화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노래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찬양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직책이죠. 저는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면서요, 내가 찬양을 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과 내 찬양이, 내가 지금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여러분, 이런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감을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목소리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목소리로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찬양은 뭐다? 온 몸을 사용하여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율동하면서요, 워십하면서요. 우리 교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놀랬던 거 뭐냐면 워십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따라할 수 있는 것. 보통 수준 있는 교회가 아니면 그런 거 못합니다. 사람들이 잘 따라하지도 않을 뿐더러 율동하는 걸 귀찮아해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율동할 수 있다. 워십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간혹 이 드럼과 키보드 이런 거 싫어하는 분도 계셔요. 왜 찬양할 때 피아노 한 대면 되지 굳이 이런 것들 정신사납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요, 이런 악기들도 다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찬양할 수 있는 악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불협화음이 나면 안 되겠죠. 화합이 일어나는 선에서 이렇게 키보드와 드럼과 여러 가지 기타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요, 피아노 하나만 갖고 예배드리면요,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미국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무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그게 겉으로 화려한 것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악기들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유별합니다. 손 올리고 찬양하면 유별스럽게 생각을 해요. 부끄러워서 손을 잘 못 올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아주 좋은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손을 올리고 우리의 목소리로 또 때로는 우리가 온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사탄마귀가 도망가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찬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실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제일 앞에 성가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막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실제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겼듯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사탄 마귀가 떱니다. 떨어.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잘 안 되고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럼 계속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영적으로 잘 안 풀리면 계속 찬양을 의도적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은혜의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면 여러분 안에 10년 안에 변화가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 안에 영이 회복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셔야, 이걸 느끼셔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또 평안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사시면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얼마나 찬송이 좀 나옵니까? 저는 원래 이제 이런 대중가요를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합니다만 저는 세상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입술에서 이렇게 찬양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나의 심령의 상태가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찬양대를 왜 세웁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 순서를 맡아서 그들의 노래를 잘 들어보기 위해서 세웁니까? 아니죠. 그냥 찬양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면 되잖아요. 찬양대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갖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선별된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찬양대는 찬양대가 아니에요. 예배를 이끌어가는 인도자에 가깝습니다. 왜? 찬양할 때 악한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는 노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찬양대 노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바로 영적으로 무장돼야 된다. 기도로 무장함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찬양대 쓰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고 서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찬양대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준비 시간이 모이는 시간이 있다면 좀 더 일찍 와서
찬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찬양하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찬양대 아니니까 괜찮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찬양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선별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찬양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일찍 오셔서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찬양 인도를 20년 넘게 했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우리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또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찬양을 한 15분, 20분 하죠.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바뀝니다. 왜 바뀝니까? 내 안에 은혜가 되니까. 내 안에 찬양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다 보니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매번 찬양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매번 찬양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찬양이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저주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같이 모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 왕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찬양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안 하게 하시옵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도 드립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요, 지금 내 찬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진정으로. 자, 지금까지 찬양을 그냥 습관에 따라 불렀다면요, 이 찬양은요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말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말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못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립니다. 찬양 받게 합당하신 그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정말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여러분, 찬양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헛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 찬양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헛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어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사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주에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능력이 하나님에게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갖 세상의 욕망과 오직 세상의 욕심이 떠나가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헛된 마음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주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본미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리 한날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한 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 귀한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잘 쓰여지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그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번제헌금 각종 목적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드려지는 그 손 주님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1부, 2부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급하게 통합하여 예배를 드릴 것 같아서 문자로 전송을 했습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일찍 오신 분들 2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도 역시 오전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만 다음 주에 어린이, 어버이, 가정 이런 거에 대해 가정 주일로 우리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국한되게 어버이에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어린이, 어버이, 청년, 가정 다 해서 다음 주는 특별히 가정을 함께 섬기는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은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 뿐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헌신을 다해서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대신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많은 가정들이 대신방을 동참하였었고요. 그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혹 신방 시간이 잘 맞지 못하는 분들은 5월 중에도 저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월 중에도 대신방이 가능하오니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동 있으면 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감동 있으면. 자, 오늘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덴 장로교회 주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려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결단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평생의 찬양 드리기로 결단하며 최고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